예전에 대전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사는 그 자취집이 교회에서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날은 아마도 금요 철야 예배 드린 날이었을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해서 집에 가는데 집 근처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늦게 귀가하는 한 여성분을 만난 거예요. 이 여자분이 저보다 앞에 한 10m 앞서 걸으셨는데 제가 뒤에서 이 구두 소리 또박또박 하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저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분도 정장 구두를 신어서 이 소리가 그냥 조용한 대전 문화동의 그 골목길에 이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뒤에서 또박 앞에 걷는 여자분은 또박 걷다가 저를 확인하더니 또박 하는 소리로 이 점점 템포가 빨라지는 거예요. 아하, 이분이 나를 지금 겁내하고 있구나. 이분이 나를 겁내하고 있구나. 이 억울함 아십니까 혹시 남자분들? 여자분들 이 억울함 모르시죠?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해 있는데 앞에 있는 저 여자분은 저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되게 억울한 거예요. 이 억울함을 도대체 이거 어떻게 풀까 하다가 나 방금 예배 드리고 왔잖아요. 철야 예배하고 왔잖아. 찬양하자 싶은 거예요. 찬양하자. 그래서 제가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이 찬양 알아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 이 찬양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가는 여자분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불렀어요. 골목길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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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영광, 그러면서 그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앞에 가는 여자분이 제 찬양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다행히도 발자국 소리가 느려지는 거예요. 다시 템포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1절이 끝났는데 1절이 끝났을 때 앞에 계신 여자분이 세상에 2절을 부르는 거예요. 영광 하고 부르기 시작한. 너무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후렴은 같이 불렀어요.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지금도 문화동에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직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 어두운 밤에, 그 어두운 정말 새벽이 다 되는 시간에 생전 처음 만나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호산나로 대동단결됐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직도 문화동에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주제가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우리는 과연 저 호산나라는 저 의미를 잘 사용하고 있을까? 저 호산나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하고 맞아들일까? 성경의 학자들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전 일주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주일 전 그 주일, 오늘부터 일주일간의 예수님과 관련된 행적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봤어요. 오늘 이 주일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 날이 바로 오늘. 그리고 월요일에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자들을 내쫓으신 날이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에는요, 그 정화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때, 그날에 대해서 가르치시던 때가 바로 저 화요일. 수요일에는요, 저 못생긴 아저씨들,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작당 모의하던 때가 수요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과 함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바로 그 날이 목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토요일에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완벽하게 죽으셨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토요일, 그리고 바로 다음 주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그 전 일주일에 예수님과 관련된 행적, 스토리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를 우리가 부활주일이라고 불러요. 부활주일이 여기 있어요. 부활주일로부터 요 일주일, 부활주일로부터 요 일주일, 제대로 맞췄죠? 이게 싱크 맞춘 게 어려워. 카메라 각도 생각해야 돼.
부활주일로부터 요 일주일을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그 행적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그 주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 고난주간의 가운데 끼어있는 이 금요일 있죠. 이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불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보자, 더욱더 깊이 묵상하자, 그것이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40일 전, 이 40일간의 기간, 그러니까 성경에는 40은 꽤 긴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던 때도 이 40일간, 이 40일 동안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이 대속,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했던 그 대속,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나의 죄를 대신 속량하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 사순절, 수는 열이란 뜻이에요. 10. 그래서 사순 그러면 10 곱하기 4, 그래서 40일을 의미해요. 별 내용은 없어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그러니까 부활주일로부터 일주일 전인 바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반겼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바로 이 오늘 부활주일 바로 전주를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속에서의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반겼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야기와 조금 달라요. 사실이 다른 게 아니라 분위기가 좀 달라요. 분위기가.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 그러는데 그 공관복음의 요한복음은 제외가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요 다른 사실을 근거로 쓴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보다 좀 늦게 저술됐어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의 말년에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거의 말년에 쓰여진 성경. 다른 성경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알려야 했기 때문에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져 있는 성경이 이 마태, 마가, 누가라면 이 요한복음은요 조금 더 시간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물론 역사적인 사실 사건들도 정확하게 기록했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요한이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느낀 점, 깨달은 것들을 이 성경 속에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다 해서 이것은 공관복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는 요한복음으로서의 그 성경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을이 진 이 언덕에 한 노인이 걸터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파피루스, 한 손에는 붓을 들고 오래전 자신과 함께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 그리고 그땐 내가 몰랐는데, 그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땐 내가 너무 어려서, 그땐 내가 너무 몰라서, 그때는 이러는데 나중에 내가 깨닫게 되었구나, 이제야 내가 깨닫게 되었구나 라는 내용들이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서 쓰여져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것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것이 왜 그러는지 몰랐지만 한참 지나서 나중에 되었을 때, 입장이 좀 바뀌어 보았을 때 그게 그거였구나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것. 저는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왜 항상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학교 갈 때 정도 되면 차 조심해라, 막둥아, 차 조심해라. 막둥아,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막둥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 항상 어머님의 레파토리였어요. 차 조심, 선생님 말씀,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학교 갔다 돌아오면 좀 더 난해한 어머님의 말씀이 이어져요. 학교에서 뭐 배웠니?라고 물으시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게 참 많은데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는데 몇 귀시에 배운 걸 말씀드릴까?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왜 엄마는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반복하시지? 왜 이걸 반복하시지? 그런데 그걸 왜 어머니가 이걸 반복하셨는지를 지금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혹시 아이가 학교 가다가 혹시 나쁜 차를 만나서 전방 주시 태만하고 있는 차를 만나서 혹시 사고 나면 어떡하나? 차 조심해야 돼. 학교 갈 때 차 조심해야 돼. 혹시 안에서 새는 바가지 선생님 앞에서도 셀까봐 너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혹시 친구들 사이에 왕따 될까봐 너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 그게 아빠의 마음이더라고요.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면 아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에게 저도 물어봐요. 학교에서 뭐 배웠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그 이야기의 내용보다도 이 아이가 그렇게 정서적으로 한 뼘 더 성장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게 좋더라고요. 느끼는 게 좋더라고요. 아빠는 잘 모르는 아이의 세계, 그 아이의 입술을 쫑알쫑알 그 앵두 같은 입으로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내가 아빠구나 라고 느끼는 거, 그게 아빠의 마음이더라고요. 아니,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의 마음이었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서 그걸 느끼고 싶으셨겠구나. 막둥이한테 그거 느끼고 싶으셨겠구나.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깨닫게 되는 거,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래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몰랐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행동, 사람들 앞에 선포했던 것,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던 것,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끝맺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제자들은 몰랐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을 옆에서 같이 목격하고 같이 경험했지만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되는 거,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고 너무 어리석어서 몰랐지만 지금은 내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게 과연 뭘까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내용이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았다고 그 말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된 그 이야기는요, AD 30년경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민족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는요, 예루살렘 원래 주민들보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12장 읽었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이미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슈퍼스타였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선지자가 있다. 세상에 병든 자를 낫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세상에 어떠한 랍비 선생님이 있는데 자신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갈릴리 바닷가 그 넓은 들판에 모인 남자의 수만 5,000명, 여자, 어린이, 노인까지 합하면 약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이고 남겼다더라 하는 소문이 이미 사람들에게 파다하게 퍼졌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라는 소문이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퍼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저 종려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잎사귀가 길게 곧게 뻗은 바로 이 종려나무, 야자나무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나무들 꺾어서 사람들이 흔들면 제법 멋있어요.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승리입니다. 승리.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주로 언제 쓰냐면 임관할 때 또는 이 대관식이라 그래요. 왕이 이제 왕이 될 때 그때 사람들이 왕의 행렬 앞에서 흔들었던 것이 바로 저 종려나무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에게 민족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실 분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호산나 라고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헬라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예요. 호쉐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호쉐는 우리를 구원하다라는 뜻이고 나는 지금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바로 저 호산나예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주님, 예수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을 반기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거룩한 것만도 같았던, 또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 이 예수님의 행렬을 뒤에서 따르면서 황홀했겠죠. 멋졌겠죠. 우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멋지게 맞이하는구나. 그때는 요한은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의 가증함을. 이 사람들은요 잘못된 기대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당시 그들은요 로마의 식민지 국가로 살아가면서 로마의 억압을 받으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던 저 예수님이라면 당신들의 정치적인 왕이 될 수가 있겠구나.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니 혹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민족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 지도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임가 대관할 때나 쓰는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구해 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이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삶은요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어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왕이 되셔서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막 군대를 조직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높은 사람들을 만나며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낮고 낮은 자,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성전에 기도하러 온 평범한 사람들, 평민들을 만나셨던 그 예수님, 심지어 붙잡히기까지 해서, 아니 로마를 몰아내기도 모자를 판에 이젠 로마의 병사들에게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의 마음은 변해버립니다. 변해버려요.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변해버려요.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많은 유대인이 몰려왔을 때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너네들이 호산나 왕이시여 외쳤던 바로 그 왕이로다. 그랬더니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지금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불과 5일 전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는 우리 왕이시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사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야기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가이사르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 로마의 왕이에요. 로마의 왕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쯤 되면 빌라도는 착한 사람 아닙니까? 빌라도 착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빌라도는 착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이 유대인들에 비하면. 예수님을 왕이라고 했다가, 예수님을 우리 왕이라고 해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쳤다가, 나약한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이 유대인들이 더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의 가증함.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저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들의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면 나한테 당장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더 이상 로마에 세금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우리의 왕이시여 하고 반기다가, 이제 나약한 모습으로 로마의 빌라도의 총독의 그 법정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 이 인간들의 가증함.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욕심대로 믿고 우리의 기대대로만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을 전제로 믿는 이 가증함. 예수님이 도움이 되면 믿고 도움이 안 되면 버리는 이 토사구팽 같은 이 가증함. 혹시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학 붙여주시면 하나님 좋은 하나님, 짱 너무 좋아, 하나님 최고라고 외치다가, 그런데 대학에 떨어지면 하나님 없는 거야.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으면, 능력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 나의 구주시고,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나와 함께 저기 어려운 것으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그 예수님은 남의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이 불편한 진실과 같은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나중에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우리 스승 예수님과 그 따르는 제자들을 반겨주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가증함을 나중에서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깨달은 것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기록된 바, 도대체 어디에 기록됐다는 걸까? 구약에서는요, 구약의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말로는 구원자예요. 구원자가 오실 때 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거야 라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너네들이 이 사람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너희가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를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다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람들은요, 그것이 왜 하필 나귀인지를 주목해 보질 않았어요. 왜 하필 나귀일까? 왜 하필, 그것도 나귀도 그냥 나귀도 아니고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나귀 새끼야. 어린 나귀야. 왜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흰 백마 타고 오시면 좋을 때 막 갈기 날리면서 막 백마 탄 막 제자들까지 막 12마리의 백마를 타고 탁 오면 폼좀 날 텐데, 수백 명의 근위대가 행렬을 쫙 맞춰서 나팔을 불고 진군가를 부르면서 입장할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쫙 입장하면 너무너무 멋지실 텐데, 왜 예수님은 하필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일까? 발음도 이상하잖아요. 나귀 새끼.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셨을까? 예전에 대전에 저희 어떤 성도님을 모시고 잠깐 대전을 시내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열심히 운전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차 한 대가 불쑥 저희 앞을 딱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멈췄어요. 딱 멈춰서 화가 나더라고요. 운전을 좀 제대로 해야지, 좋은 차 같은데.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우리 그 성도님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목사님 진정하세요.
저 차랑 한번 부딪히면 어떤 보험을 드셨던 보험금으로는 감당이 안 될 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차인데요? 그랬더니 벤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벤틀리.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어요. 내 앞에 있는 차가 얼마인가 봤더니 내 앞에 있는 차는 좀 싼 차예요. 한 2억 정도 하더라고요. 보통 막 5억, 10억 뭐 이런 차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벤틀리라는 그 단어를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야, 이런 차도 있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벤틀리를 타고 오셨다면 어떨까요? 멋은 있을 거야. 그런데 아마 이 가운데요, 겁나서 예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갔다가 예수님이 탄 차 그 벤틀리의 기스라도 내면, 와, 예수님이다 하고 갔다가 그 벤틀리의 손자국이라도 내면, 그렇다고 내면 그건 무서워서 어떻게 그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님이 벤틀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요, 이 세상에 낮고 아주 낮고 천한 사람들,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께 나오라고 나귀 새끼인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마구간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알아봤잖아요.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는 분이 마구간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다라고 생각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진 돈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이 중에 있는 많은 학생들 부모님이 당장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의 등록금을 걱정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얼마의 돈을 우리 통장에 들어있으면, 도대체 얼마의 우리 재산이 있으면, 땅을 몇 평 갖고 있어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그거 걱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학의 수준으로 보통 스카이 아니면 다 탈락,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 얼마나 슬프겠어요. 만약에 잘생긴 것으로 얼굴에 품질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이 중에서 저 말고 구원받을 우리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서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 얼굴 아니고서도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보면서 시작.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크게 해야 될 친구들이 있는데, 나귀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걸 나중에야 깨달았대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게 바로 그거였구나.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진정한 왕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낮고 낮은 곳,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 나귀를 타셨구나, 그것을 나중에 알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느꼈던 그 유대인들의 가증함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필요할 때는 호산나, 필요할 때는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다가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모습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면 그 예수님을 가감하게 토사구팽해버리는 그 가증함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고요. 우리가 좋을 땐 나의 주님, 우리에게 억울한 일 시킬 때, 억울한 일 감당하게 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을 주님 시킬 때는 남의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이 불편한 진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려는 모습.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셨는데, 벤틀리 타지 않고 나귀 타고 오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 믿어서 나는 흥하고 싶고, 나는 잘 되고 싶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그것이 예수님 믿는 최후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들 모습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런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의 입맛대로 믿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교훈.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님께 맞춰가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깨달음, 사도 요한이 깨달았다는 바로 이 깨달음, 이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재력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추월하여 말 그대로 온 인류의 구원자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낮고 낮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거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로 가니, 나귀를 타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로 간다면 우리 또한 그 길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종료주일에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